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1월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고려 주신 것에 감사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가지고 온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또 치유받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여 이런저런 사정을 오지 못하여 멀리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채울 것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월 첫 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기도합니다. 11월에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셔서 평탄하고 형통한 그런 삶이 되시고 또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아무 일 없겠지, 오늘은 그냥 평탄한 날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늘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앞에 늘 다가와서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복잡하고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그네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편안하게 형통하게 살아가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아무 일 없는 것이 그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이 그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내가 예전에 자초한 일이 이제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일도 있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어려움을 우리가 겪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또 힘든 그런 과정을 지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닥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능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지식을 쌓고 돈을 많이 벌고 또 능력을 갖기를 원해요. 돈만 있으면 무슨 일이 다 할 수 있다. 옛날에는 권력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권력도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시대라고 하죠. 이 세상에는요,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시간은 돈을 살 수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하루 24시간 주어진 시간 똑같습니다. 아무리 넓은 아파트, 좋은 침대, 좋은 이불에서 잠을 잔다 해도 잠 못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불면의 밤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죽음도 예의는 아닙니다. 자,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 돈이 있으면 좀 더 연장은 되겠지만 죽음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권력만 있으면 또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으면 자식들을 다 훌륭하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돈 많은 자녀들도 때로는 잘못된 그런 경우를 보는 것이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식 있고 능력이 있어도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부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팠을 때 대신 부모가 아픔, 또 자식이 죽어갈 때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어찌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를 진심으로 도와주시는 분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아무나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도와주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신나게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앞도 뒤도 막힌 난감한 상황이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어디를 보아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사방이 깜깜한 우겨쌈을 당한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도 맞겠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 우리도 그런 경우를 때때로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 일이 어려운데 또 다른 일들이 한꺼번에 닥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고, 그런 경우를 얼마나 또 경험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에 빠쳤을까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서 가나안까지 일직선으로 쭉 쉽게 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예수를 믿고 나면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어려운 일이 있기 전에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치워주시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동분서주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때로는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다릅니다. 자, 본문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엄청난 우왕좌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왕좌왕에서 일이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우왕좌왕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우왕좌왕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버리고, 그저 우리는 모세처럼 손을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좀 알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슨 일을 만났을 때 팔짱을 끼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이리저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보죠. 그때 하나님은 절대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모른 척하고 바라만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개입을 하십니다. 자,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협력도 안 하신다는 거죠. 자식을 기르다가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께 조선 들고 포기하면 하나님이 그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손을 떼는 시점이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시작이다. 인간이 손을 대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개입하지 않고 바라만 보고 계십니다.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한창옥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장모님이 좀 편찮으셔서 사모님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난 1일 날 모여서 저희가 식사를 대접을 하는 중에 이런저런 이야기 중에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남았어요. 두 자매가 있는데 10대 아이들을 떼놓고 캄보디아로 선교를 하러 가시는데 얼마나 그게 참 힘든 일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잘 커서 지금은 이제 30살, 27살 이렇게 장성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아들이 27살인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길러주십시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믿음 지켜주시고 참 바르게 성장을 하고 미국에서 혼자 돈을 벌어서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공부를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번에 세계 3대 제약회사에 취업을 해서 1일 날부터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사업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실적을 올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홍해바다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고 있나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밤에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어요. 3번이나 그 십자가를 앉을 수 있으면 어떠냐고 피할 길을 달라고 간구를 했지만 이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맡겼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는지 않고는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 앞에 닥친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을 때 물론 죽음의 고통은 있었지만 그 후에 다시 살림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손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리고 내가 손을 떼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개입하시고 그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의 지혜로운 여인 가운데 한나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해서 낳았어요. 자기가 기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길러봐야 한계가 오니까. 그래서 저절된 후에 그게 돌진합니다. 하나님이 맡깁니다.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키우시고 두 왕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을 적부로부터 구원하고 한 세기를 이끌어가는 영적 큰 지도자로 쓰임을 받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승엽 선수가 야구 선수로 타석에 섰습니다. 그때 해설위원이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승엽 선수의 폼을 보십시오. 방망이를 들고 있는 팔에 힘을 다 뺐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세게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을 빼고 방망이에 맞추면 정통으로 맞으면 홈런이 난다는 것입니다. 힘을 빼셔야 됩니다. 내 힘을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 그 위기를 극복하고 또 광야에서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항상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손을 들었을 때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체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일들이 앞으로도 많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이끌어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맡기는 믿음의 성도님들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는 애굽 같은 그런 악한 자들도 있고 홍해 같은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그런 성도를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쉽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저희에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 대체하고 점심 식사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많이 참여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기도 축도하고 그러고 나서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께 여러 모양으로 올렸습니다. 예물 속에 믿음과 소원과 마음이 있습니다. 일일이 연락하시고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축복하옵소서. 11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사업장, 직장, 가정에 때마다 일마다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번성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문제를 드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